오디세서사시 일리아드는 그리스 군대가 소아시아의 트로이를 공격하는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영웅은 아킬레스입니다. 아킬레스의 아버지는 펠리우스 왕이고 어머니는 테티스였습니다. 아킬레스의 어머니 테티스가 양손으로 갓난아기인 아킬레스를 스틱스라는 그 지옥으로 흐르는 강물에 담굽니다. 이 강물에 담그면 아킬레스는 불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물에 담그다가 두 발목을 잡고 담갔기 때문에 두 손목 잡은 곳은 강물에 담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는 그곳이 바로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의학용어로도 그곳을 아킬레스건이라고 이렇게 해서 아킬레스가 급소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타리스가 이곳을 활로 쏘아서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아킬레스건은 어디입니까? 타리스, 사탄이 기독교인을 쏘아 꼼짝 못하게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전도는 꼭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도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는 전도 대상자가 없어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처음 명령도, 지상 명령도, 마지막 명령도 전도하라고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누구도 전도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미국의 성도 중에 95%가 1:1로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도 비슷할 것입니다. 아마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도 한 번 못 해본 사람도 비일비재하게 많을 것입니다. 이제 이달 4월 28일 주일은 우리 밝은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우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촌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밝은 교회의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지금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고 함께 밝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꼭 이번에 한 번만이라도 꼭 전도해 보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내 인생의 반전 428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밝은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창고 같지만 들어와 보면 아름다운 성전으로 반전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의 반전 4월 28일 새 신자들이 밝은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볼매 밝은 교회, 젊은이들은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밝은 교회가 볼수록 매력 있는 교회다. 볼수록 매력 있죠. 이렇게 돌아보면은 창고인데 더 돌아보면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고, 또 더 깊숙이 들어와서 밝은 교회 스토리를 보면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그래서 볼수록 매력 있는 볼매 밝은 교회, 볼매 밝은 교회로 전도 대상자를 꼭 데리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양치는 목자가 양 100마리를 이끌고 하루 종일 풀을 찾아다니며 양을 먹이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서 양떼를 몰고 우리로 돌아왔습니다. 목자는 우리 옆에 앉아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살피면서 양들을 우리 안에 넣고 있습니다. 목자는 꼴들을 잘 뜯어 먹었는지, 다친 데는 없는지 이렇게 양들을 살피면서 혹시나 길을 잃은 양은 없나 수를 세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로 들어갈 양이 100마리여야 하는데 99마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잘못 세웠나 다시 세워봐도 그래도 한 마리가 모자랍니다. 그때부터 목자는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이런 양 한 마리에 온통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캄캄한 밤에 혼자 떨어져 음매음매 소리 지르며 헤매고 있을 잃어버린 양 찾아 이제는 목자가 밤새며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 밖에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 양의 마음이 더가 계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찾아 밤새 소리 지르시며 돌아다니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 297장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1절, 4절, 5절을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4절, 5절.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양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양 찾는 일 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로마의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한다고 대답하셨다면 그것은 점령군인 로마에 협력하는 것이 되며 반역자로서 유대인의 미움을 사게 되는 일이 되고 반대로 바치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로마 정책에 반항하는 것으로 로마 당국에 고발할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음모를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은 예수님께 은화 한 입을 내밀었습니다.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옆모습이 새겨져 있고 그 주에 이름과 칭호가 쓰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제2대 가이사 티베리우스였습니다. 로마에서 동전은 원로원의 것이고 금화와 은화는 황제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동전이 가이사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기에 가이사의 것이라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이른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이제 빈손으로 오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태신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르시는 그런 이달 4월 28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11장 9절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산 이 밝은 교회 성전에서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번 4월 4.28 전도 집회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산에 오르면 하나님께서 밝은 교회를 산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만방이 밝은 교회로 모여들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밝은 교회는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내는 등대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열방이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을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밝은 교회의 꿈이기도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밝은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어 가자. 우리가 여호와 산에 함께 가자고 이렇게 외치실 때 여호와의 동산인 밝은 교회에서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하게 흐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밝은 교회를 통하여 만방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밝은 교회가 말씀의 등대가 되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그 당시에는 이사야 1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로 물 없는 동산 같다고 했습니다. 물이 넘치는 그런 동산에 물 없는 동산 같다고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밝은 교회가 물 없는 동산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한 기원전 739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히브리 왕국은 모두 번영하며 강력할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BC 730년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여 싸우게 됩니다.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21세기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합니다. 양국 모두 번영과 동시에 물질주의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물질적으로는 많이 발전되어 있었고 또 유다도 지금 망하기 직전에 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입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본 유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응답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손은 임자를 알고 말 못하는 짐승도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반응하지만 유다는 자신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몰라서 응답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묘사하는 1장 4절의 세 단어에 우리는 주의해보면 버리며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런 질문을 받지 않는 밝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종교식상 규정을 어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11절부터 12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돈도 많고 또 성전에 가서 예배도 매일 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집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곧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마당만 밟고 왔다 갔지 아니하는 그런 밝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무리 지금까지 그랬더라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마당만 밟고 복음 한번 전해보지 않았다면 이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이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권면을 듣지 않고 2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인생을 의지하며 살면 세말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지. 22절 말씀같이 그럼에도 계속 인생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면 별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말씀의 등대가 되어야 할 예루살렘은 오히려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교도의 미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통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인과 손을 잡는 것.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함께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재물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을 의지하면서 자신감이 가득했고
물질 만능주의에 팽배했으며 점성술과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인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뱀의 꼬임은 이들을 독립시켜서 인생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이 잘못한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상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책임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스스로 옷을 지어 입고 스스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수한 자는 이기고 약한 자는 지게 됐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생존 경쟁의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형제를 살인하게 됩니다.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결국 인류는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뭘 해봤다고 웅덩이를 파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류의 잘못인 거예요. 인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 자기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에서부터 돌아와 우리는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의지하는 인류는 하나님이 계시던 곳을 채우지 못하고 바로 공허하게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남에게 찾으려고 해서 남의 재산을 탐내게 되고 남의 아내를 사모하고 남의 명예를 시기하게 됐습니다. 죄는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의지하는 인류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그런 인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그래야만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1절부터 24절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탕자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께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며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담과 같이 탕자도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분리시키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아버지와 분리시켜 사탄의 지배 아래 떨어뜨립니다. 탕자는 부유한 아버지로부터 자유할 것 같지만 곧 돈이 떨어져 궁핍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탕자가 구원을 받을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탕자와 같이 아직도 사탄에 매어있는 성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직도 자신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안 계십니까?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손에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오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틸버그가 감독한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연인 신들러는 독일인이며 나치 당원입니다.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는 가운데서 유대인을 구출하는 극적인 장면들을 이 영화에서 감동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군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신들러는 유대인 스팅과 함께 스탠드를 만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합니다. 프라코프 유대인 거주 지역에 유대인 학살자로 거트가 있었습니다.
신들러는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학살자 고트와 담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한 명당 얼마를 주기로 하고 유대인을 학살해서 건져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신들러는 전 재산을 바쳐서 유대인 850명의 명단 생명의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아이들이 탄 기차가 소리의 창으로 아우슈비츠 가스 처형소로 가게 됩니다. 신들러는 이 아이들도 우리 군수공장의 일꾼이니 아이들을 놓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간호는 아이들이 무슨 공장의 일꾼이 되느냐고 아이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신들러는 변명을 하는데 4.5mm 탄 피안을 누가 닦겠느냐. 이 아이들의 손가락이 없으면 총알을 만들 수 없다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사탄의 악적으로 팔려가는 아이들을 위해 변명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사탄의 악잡이로 팔려가는데 우리는 어떤 변명을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십니까? 이제 독일과 연합군의 전세는 역전이 되어 브라코프 유대인 지역에는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은 남게 되고 나치 당원이었던 신들러는 이제 도망을 가야 하게 됐습니다. 이 신들러에게 유대인은 고마움의 표시로 금리를 뽑아서 기념반지를 해줍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새깁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자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의 생명을 구하면 세상을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들러는 유대인들과 헤어지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좀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을. 이 신들러의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자기가 타고 도망갈 차를 바라보면서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구했을 텐데 자기가 그 차고 있는 아직도 나치의 배지, 이 금배지니까 이 배지로 2명을 더 구했을 것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들러는 자기가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전 재산을 들여 마지막 재산인 자기가 타고 도망갈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이 차를 팔아서 몇 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입니까? 100년만 사는 생명이 아니라 1000년만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면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이렇게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섬기게 하셨지만 나는 주어진 교회 어영부영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1993년 저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장 절제 수술을 먼저 하다가 피가 멈추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서 이제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내가 교회에서 중고등부 부장으로 성가대정으로 장로로 봉사하게 하시다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며 죽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 나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백지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백지를 내놓으시면서 쪽지 시험을 보시다. 너 잘할까? 내가 40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 10명 이름을 좀 써봐라. 전도지도 많이 돌리고 많이 전도를 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 명단이 1명 정도밖에 생각해요. 40년 동안에. 지금 여러분에게 백지를 드리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리스트를 쓰라 그러면 여러분은 10명 쓸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자신이 없으면 이번 전도 집회 꼭 전도하십시오. 천국에서 이 쪽지 시험을 보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전도한 자 명단을 쓰라고 하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생명을 주시면 전도자가 되겠나이다. 그리고 저는 그 후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바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름 있다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나는 신장 이식 수술 받은 후 7개월 만에 서울대학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94년부터 7개월 있다가 나오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6개월 걷는 연습을 하다가 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94년부터 서울대학에 가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7년 전 지금 서울대학 앞에 있는 대학종교회를 세울 때부터 나의 기도 제목은 서울대 복음화였는데 기도만 드리고 행사에 참석하고 예배만 참석했지. 대학종교회 장로인데 한 번도 서울대학 들어가서 기도만 했지. 서울대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서 전도한 일은 없었습니다. 서울대학에는 웬 언덕이 그렇게 많고 계단이 많은지 절에 건강할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학생들을 붙잡아 전도하려면 도망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건강할 때 나는 무엇을 했죠? 내가 돈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다. 기왕에 모교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면 사업 잘할 때 어깨에 힘 좀 주면서 간증하면서 복음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낮아지게 하시며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날 나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넘쳤습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도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하늘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천하를 얻는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전에 가졌던 호텔이며 백화점이며 건설업이며 할 때 그 모든 기쁨보다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전도할 때 기쁨이 더 기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총동원 전도주에 복음을 전하며 기쁨이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끌어모으시는데 한 말씀이면 다 할 텐데 왜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짐을 지우려고 전도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한 영혼 돌아올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비겁한 자를 제일 미워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도망한 어느 소년 병사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용서를 해주려고 이 앞에 무릎을 꿇려놓고 내 이름이 뭐지? 하고 물었습니다. 알렉산더인데 뭐라고? 내 이름이 뭐지? 알렉산더인데요. 세 번째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지? 알렉산더인데 내 이름을 바꾸든지 용감하든지 하라. 지금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지? 그리스도인인데. 내 이름이 뭐지? 그리스도인인데. 전도하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하라. 이 음성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4월 28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총동원 전도주일로 전도하는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기쁨이 충만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산에 아버지 하나님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